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 성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전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이 전쟁이 육의 전쟁이 아니요 영의 전쟁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며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에게 이 말들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게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며 난 아버지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는, 우리 지인들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영에 속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때론 우리가 실패자인 것 같고 때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풍성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풍성함을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안에 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두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며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그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거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안이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근심이나 또 세상의 교만이 주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끌려다니며 세상의 근심이나 교만과 이기심에 젖어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며 또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난망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실패자라고 세상의 아버지 나고자라고 말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일은 알 수 없으나 장차 올 영광을 좋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로지 영광을 돌릴 것은 예수뿐임을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임을 압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의랑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 첫 번째는 뭐냐? 교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셋째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비교의식, 탐욕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비교의식, 탐욕을 다 버리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늘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많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볼까요?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온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 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핍박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런 고생과 이런 핍박을 당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더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편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핍박과 환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할 때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일에 봤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풍요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어떤 것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든지 어떤 것에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되게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 취업했을 때 감사하고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또 감사하고, 즉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운전하면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늘 나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가끔 그런 환자들을 보잖아요. 수술한 환자인데 이렇게 소변줄을 차고 있는 그런 환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얘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가 딱 생기니까요, 그동안 이것저것 다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다 했는데 당뇨가 생기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서로 이 짜증이 나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감사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적의 체험만을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를 잘 몰라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기적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앞을 볼 수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덜 보게 되고, 제약된 세상에서 유혹을 덜 받게 되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약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란하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파괴적인 것,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자극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고, 거짓된 영상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사실이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무한히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고 또 자랍니다.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줍니다. 씨앗과 흙이 만나서 자라고, 퇴비를 주었는데 그렇게도 달콤한 포도가 맺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지내는 사택이 1층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주택 앞에 약간의 텃밭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번 감자를 사다가 이게 반씩 4조각을 잘라가지고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대파도 심어보고. 근데 그런 게 그냥 물만 줬는데 잘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수확해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열매가 맺기 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방울토마토도 조금씩 열리는 걸 봤어요. 감자도 그거 하나 심었는데 다양한 뿌리를 내리고 계속적으로 감자가 생기는 것도 봤어요. 대파는 그냥 심어놓으니까 쭉쭉쭉쭉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일상에서의 기적. 그런 기적 가운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일상생활에서의 그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래 틀에 핀 꽃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일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혼자 살 때는 조금 있다가 또 결혼을 하면 갑작스럽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을 때에 쭉 그 행복지수가 급격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될 때 이 행복지수가 쭉 올라가는데 1년이 지나면 행복지수가 제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로또 당첨된 것도 그렇고 마치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감사하고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사도, 좋은 신발을 사도 만족감은 이틀 3일 가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 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작든 크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정말 맛있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잘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어느 곳에 가든지 음식은 다 맛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싱거우면 김치를 좀 넣어서 좀 간을 맞추면 되고, 조금 짜면 물을 부어서 좀 싱겁게 맞추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조금 짜지만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조금 싱겁지만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냥 물을 타거나 김치로 약간 간을 맞추거나 그러면 된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죠. 처음에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그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보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일상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뭐했냐? 원망하고 불평했다. 40년 동안 물리도록 먹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적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삶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주무시기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졌던 일들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더 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본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염려 근심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은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끔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미안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건데,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눈을 벌떡 뜨고 나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아빠 엄마를 바라봐요. 그건 뭡니까? 아빠 엄마를 쭉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빠 엄마를 신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 당장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다 채워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더디 오던데요? 그때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도우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상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나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일상에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가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때마다 아이들이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할 터전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눌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 봐라. 내가 또 줄게. 내가 또 줄게. 내가 또 채워줄게. 내가 그때 또 너한테 필요한 것을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나와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감사가 풍년이 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